2021년 4월 20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상고할 말씀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641쪽에 있는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돌아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 썰애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이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큰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디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치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되게 살았는가, 이 다윗을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0장의 말씀은 8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결국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루어서 그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점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요압 장군이 선두에 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야 장군까지 전사를 하게 되는데 자고한 그 일이 있었고요. 이것이 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골리앗과 다윗을 연상케 하는 소위 말하는 키 큰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들이 키가 크죠. 그 거인 같은 장수들을 이 다윗의 장수들이 이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 암몬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모두 하나님이 다윗의 장수들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9장부터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이유는 이 암몬의 그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많이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주 망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모른 채 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그리고 욕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다윗이 요압을 내세워서 암몬과 일사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고, 암몬은 급기야 랍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봤듯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그렇게 1절에 되어 있죠. 해는 바로 봄철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봄철이 돼서 우리는 봄철에 파종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군량미가 많이 생겨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 때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1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밧세바를 범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죠. 다윗의 치적만을 기록한 목적을 갖고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절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못 쓸 짓을 했던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신앙의 경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한 이면에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야 삐뚤은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야단을 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알면서도 묵인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져보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책망하시고 다윗이 바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자오간 이러한 1절부터 3절은 참으로 들춰보기 싫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내용을 숨겼을까? 역대기 기자가 왜 숨겼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묵상하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해가 바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신앙의 모본인 것처럼 보였던 그에게도 인생의 해가 바뀌어서 몰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잘해서 복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을 때 참으로 참혹한 그 징후가 보였을 때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하시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나중에 보시면 2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 참으로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암몬 아하스의 수도를 물리치고 그 암몬 왕이 아마도 금으로 만든 한 달란트는 엄청난 무게의 금인데요, 그것을 왕관으로 만든 것을 씁니다. 요압이 승리를 거둔 그 전쟁을 터를 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자기의 나라의 노예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2절에
다윗 왕이 머리에 왕관을 썼다 그럽니다. 참으로 한편으로는 우리아의 그 죽음을 교사하고 요압으로 하여금 전쟁의 맨 선두에 우리아를 죽이게 함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또 한편으로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 암몬 왕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 해가 전쟁터지만 그 인생이 참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때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십부게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가 십배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시파이라고 하는 원래 명칭이 그런데 이 거인과 같은 키가 큰 장수를 이깁니다. 마치 작은 골리앗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형태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과거에 가져오게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라는 사람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므이의 아들, 즉 다윗의 형의 아들인 거죠. 그 조카가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요나단이 바로 이 이름이 없는 키 큰 자, 얼마나 키가 컸는지 그 창이 배틀의 채와 같이 두껍고 큰 그런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세 장수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다윗의 장수들이 키 큰 골리앗의 블레셋의 장수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숨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암몬과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옹호하고자 이 책을 기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가 그런 의도로 책을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추어진 그 죄악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보시고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실패가 아닌 그를 다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걸 또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또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 다윗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수하고 참으로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 백성들을 욕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너희는 실패하고 너희에게 참혹한 불신앙의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징계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보이지 않는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그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그 참으로 참혹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계속해서 주시는 의도를 다윗은 알았을 것이고, 역대기 기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미자립교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허락하사 아버지 앞에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며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단추를 꿰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진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